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바다에 배를 띄우시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경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 비유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웠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집이라고 한다면 예화나 비유는 마치 빛이 들어오는 창문과 같다. 너무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하게 되면 모릅니다. 캄캄해요. 그러면 문을 활짝 열면 빛이 들어옵니다. 깨닫게 되어져요. 언제? 비유로 말할 때.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오리무중에 빠지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어떻게 하든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처음부터 길을 막았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11절, 12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런 구절을 성경 난제다, 풀기 어려운 난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했을까? 고의적으로 그랬을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에게. 저는 그게 우리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11절, 12절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알아듣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법에서 반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반어법이 뭐냐면 그게 본심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병충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오늘 약을 치려고 했어요. 그 약을 치려면 기본적으로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꼭 해야만 돼요. 그런데 새벽에 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그러면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비 잘 온다 이렇게 말해요. 잘 온다. 그러면 이 농부가 정말 비가 잘 오기를 바란 걸까요? 아니면 비가 안 오기를 바란 걸까요? 비가 안 오기를 바랬는데 오늘 꼭 하필이면 비가 와요. 그러니까 잘 온다.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정말 잘 논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반어법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군중들 가운데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많았고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미 3장에서도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서기관들도 예수님더러 미친 무당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막 분노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해도 늘 보는 것을 가지고 말씀해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어법,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무 속상하다 그 말이에요. 귀는 왜 가지고 다니느냐? 눈은 있어도 눈은 도대체
왜 보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기를 바라는데 너희는 점점 거리가 멀구나. 오히려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도 너희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내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괴감이 든다.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길게 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6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얻어먹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붙잡으려고, 그들을 보내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을 좀 깨닫게 하려고, 그냥 떡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떡만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주님이 시간을 오래 들여서 이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런데 결국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떡 왜 안 주느냐고 그러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들이 원한 건 결국 생명의 떡 대신 예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손에 쥐어주는 떡이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답답한 거죠. 다 돌아가라고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한 얘기인데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저 사람들처럼 길을 막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저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를 따라다닌다면 너희들도 의미가 없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떡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주님이 위로를 받으셨을까?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뻤을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10시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정말 답답해요. 알아듣는 사람은요 1분 만에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노트를 하면서도 못 알아들어. 전부 다 기록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기록해요. 어떤 사람은 다 듣고 한마디로 딱 요약해요. 머리에 그냥 빛이 번쩍 들어와요. 오늘 이런 말씀이구나. 한마디로 그 말씀을 요약할 뿐 아니라 내 심령에 빛이 탁 들어오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을 제일 답답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왜 비유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잘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오늘 무슨 씨를 뿌려서 무슨 농사짓지 하는 얘기인가, 이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은 반어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이 많이 답답하시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저들이 멸망을 받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상의 가장 비극이 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비극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오해하는 게 비극입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사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해요? 알아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경청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경청한다. 이 경청에 대한 이 관심들이 사람이 많습니다. 경청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경이라는 말이 이 한문으로 기울어질 경이에요. 기울어진다. 이 청이라는 말은 들을 청자입니다.
기울어져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경청이. 우리가 사람 얘기도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느냐, 정말 몸을 기울여서 들어요. 막 목을 빼고 막.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것,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하죠? 나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 몸이 벌써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 말하는 그 사람에게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경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또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하면 의자를 최대한도로 뒤로 젖혀가지고 팔짱 끼고 지그시 내려다보고 언제 저 얘기 끝나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가까이 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기울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선입관도 어떤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바로 복된 자입니다. 그 귀가 복될 것이며 그 눈이 복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사람을 상대해 보면은 안 들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처음부터 안 들은 거예요. 내가 1시간 얘기했는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안 들었어요. 처음부터 선입관을 가지고 들었어요. 순종할 마음은 태초부터 없었어요.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받아들이는 마음을 성경은 그걸 옥토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죠.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심정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도 거기에 섞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100% 수용하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완전히 소화되고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낸다면 너의 인생은 달라진다. 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다. 저는 제가 젊었을 적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마루에 있는 기둥에다가도 말씀을 적어서 더덕더덕 붙여놨어요. 옆에 있는 벽에도 붙여놨어요. 장롱에도 붙여놨어요. 세금고지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눈에 띌 때마다 외웠어요. 너무 좋으니까 내가 갖고 싶어가지고. 내가 외워야 내 것이 되잖아요. 신약, 구약 전체를 다 읽고 그렇게 머리가 총명할 때 읽었던 말씀들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도리가 없어요. 내가 들은 말씀을 100% 수용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자로 오래 살았는데 지금도 책 2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헌책방에서 다 떨어진 책을 제가 2권을 샀는데 그게 무슨 책인가 하면 정정숙 교수가 번역한 로이드 존스의 산상보온 강의 집이었어요. 꽤 두꺼운 책이 2권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들춰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지고 전부 다 털고 그리고 먼지 다 닦아내고 표지도 다시 전부 갈아가지고 다시 풀로 붙여가지고 그 책을 또 여러 번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스승이 바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설교자입니다. 제 사무실에 가면 그 로이드 존스 할아버지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게 누구냐 물어봐요. 이게 내 선생이라고. 저는 책을 많이 봅니다마는 꼭 봐야 될 책은 10번 이상 읽습니다. 그래야 그걸 이해를 하지 한 번 읽었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면 그게 평생 재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에게 큰 지금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술렁술렁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도 깊이 깨닫는 거. 어제는 신년 할애가 있어서 갔습니다. 대전 기독교연합회, 대전 성시운동본부, 또 교수들, 변호사들 모이면 리더스클럽, 그 다음에 장로연합회, 이 4개 단체가 모였는데 제대로 뭘 순서를 해달라고 해서 갔고 또 식사를 같이 하는데 목사님 한 2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나하고 크게 친하진 않은데 알고 지내는 분인데 우리 교단은 아니고 제가 목사님 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팬입니까? 저는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아마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씨를 심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땅이 박혀가지고 잘 농사져야 7배에서 10배를 거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몇 배? 최소와 30배, 많게는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축복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러면 그 좋은 맛이 뭐예요? 간단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되지 말고 옥토가 되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서 결국은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말씀 가운데 이 나라가 펼쳐지고 내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고 나도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좀 가난하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부유함이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런 100배의 은혜를 누리고 100배의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보기는 봐도 보는 것이 없고 수없이 들었는 데서 들은 것이 없다고 말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피를 토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혹시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의 말씀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열매가 내 자녀를 먹이고 우리의 열매가 교회를 복되게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